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테크니아 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쫓아보죠. 테크니아 무. 테크니아 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크니아 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사랑과 애착이 큰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표현입니다. 저도 제 손주를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이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다른 여러 곳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생뚱맞게 매우 어색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 먼저 우리 주 예수께서 테크니아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시는데 이는 이런 깊은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짜 제자가 떠난 상태 속에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순결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들아. 왜 작은 자들아 갑자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테크니아.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깊은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기 생명을 이제 곧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바치실 텐데 언제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기에 이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자기 핏값으로 사신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엄마는 자기 아기가 병에 들어 죽을 고비를 지나게 되면 진심으로 그 아기 대신에 죽더라도 아기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시니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아, 오해하기 쉬운 해석이에요. 아,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바울도 그러한 심정을 갖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의 모든 그 수고는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수고는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으니 나의 자녀들은 내 생명을 다 주어서라도 바르게 세워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소중한 말들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아들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심지어 요한일서의 마무리도 이 표현으로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무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며 깊은 사랑 가운데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쓰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합니다. 즉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이유와 또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지금 요한일서는 요한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때에 쓴 것입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기 전에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역사를 담은 웅장한 서신이라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과 같은 사도 요한의 글이 목적한 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품고 명심해야 하는 말씀 중 하나는 어떻게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요한의 가르침을 꼭 붙들어야겠다라는 것이, 한편 사도 요한은 우리의 본 바로 앞에서 신자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는 죄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또한 범죄한 후에 죄책이 들 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이,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쓴 것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는 않지만 당장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면 우리는 곧바로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이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죄사함 및 죄 씻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심 때문에 자책 및 우울증에 빠져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양심의 고함 소리를 묵살하면서 위선자의 삶을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 그러면서 점점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신자라도 죄성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럴 경우 어떻게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물론 회개와 믿음 그 자체가 나를 구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죄와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죄책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해 죄 씻음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실로 의로우신 예수님께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실에 기인합니다. 즉 우리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은 평생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실제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완전한 의를 단 한 번의 죄를 지음 없이, 단 한 번의 마음속으로도 죄된 생각을 하심 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김없이 완전히 율법을 지켰으니 그는 의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우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고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가 범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신속히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게 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여기서 개역개정이 대언자라고 번역한 원어는 파라클레톤입니다. 한번 쫓아보죠. 파라클레톤. 이 원형으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헬라 원어의 뜻은 나를 돕기 위해 곁에 계시다는 뜻이, 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는 분, 옹호하는 분이란 뜻이고, 일반적인 의미로는 상담자, 돕는 자, 보호하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성령께 사용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원어로 보면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파라클레톤. 즉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기 위함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육체로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셨으니 그 영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지금 대언자는 우리가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언급된 칭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서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른 영원한 속죄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을 변호하시는 것이 파라클레톤, 보혜사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보혜사 또는 대언자 역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실 근거가 자기에게 있어요. 증거물이 있어요. 사실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역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한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무한하게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 예수께서는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한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의 속죄를 근거로 주의 죄사함은 끝이 없는 것이, 또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자의 죄악을 아들의 속죄를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언약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한량없이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그분의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언약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칙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마련해 주신 복음의 원칙을 의지하여 우리가 행여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당장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다시 가지라는 말씀이, 물론 이것은, 이 원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아요. 즉, 이 원칙을 악용하는 자세로 복음의 원칙을 사용할 수 없이, 이렇게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치 못할 것이, 그들은 이렇게 이 논리를 적용합니다. 많은 죄를 짓고도 보혜사 되시는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많은 죄를 짓자. 이런 논리를 펴는 악한 신보는 복음의 은혜를 더럽히는 간교한 사탄적 마음인 것이, 이런 논리와 자세를 가진 자들이 바울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전해서, 그러면 죄를 마음껏 쳐도 되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으니 더 많은 죄를 짓자 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악할 뿐,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Absolutely not.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 나의 죄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진실한 신자라면 지은 죄로 인해 너무 오래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 저 이번에 지은 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어요. 저 교회 안 갈게요. 한동안 제 마음이 정리를 가지 않게. 이 사람은 지금 죄를 망각하겠다는 뜻이지 죄를 주님의 보혈 은혜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찝찝해서 지금 제가 큰 죄를 졌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이 망각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자기 죄를 텔레비전 보면서 놀면서 내 죄를 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마귀를 닮은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즉 지은 죄로 인해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즉 지은 죄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며 자신을 환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환멸하되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주의 징계를 받는 상태라도, 우리가 죄가 고질적인 죄로 큰 대형 사건을 하고 나면 그 죄 때문에 많은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징계로 우리의 삶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를 받는 상태가 지속될지라도, 자기의 징계 상태 아플 때마다 죄 지은 것이 기억나겠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또 회개하면서 주여 정말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비결인 것이.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한편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원어로 보면 톤 하마루 티온이라고 하여 복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수와 복수가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단수일 때는 죄성과 그 죄성의 뿌리 자체를 말하는 의미로서의 단수예요. 그러나 이 죄악들이라고 하면 그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의 자유의지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범죄예요, 범죄. 즉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화목제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 그러므로 죄가 아니라 죄악들로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우리 신자들이 짓는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또는 대언자로서 우리 신자들의 죄악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 근거는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 대신 희생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화목제물은 원어로 힐라스모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력은 대언자의 역할과 함께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얼마든지 무한하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에 가 있을 것이, 그것이 복음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한한 화목의 효력을 가진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신자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면 대제사장이며 또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자의 범죄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비록 범죄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출발이 가능한 것이,
그리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놓치기만 하면 나는 범죄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게 되는 것이. 그리고 꼭 붙들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하면 자신도 모르게 도약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안 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져서 비록 범죄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서먹해지더라도 내 안에 옛사람이 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내가 지은 죄악들에 대해 철저하게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범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하나님께 더러운 죄의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의 냄새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제사장 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에게 가서 죄사함과 죄씻음을 받고 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살아있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직 그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만족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였더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죄사함과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가능한 것이.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한 조치를 해 놓으셨으니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이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가운데 빨리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달리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며 영원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께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돼.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제단 앞에 나와서 아니면 예배에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연약하여서 또 이 범죄를 또 제 인생 가운데 또 범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나쁜 놈이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인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실 것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고 주님 제가 주의 자녀인 거 아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도 저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 쭉 흘리고 나면 평안이 쫙 하기만 순식간에 평안이 쫙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으자. 그리고 나가죠. 그리고 또 넘어지긴 또 넘어져요. 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서는 거죠.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 안 넘어지는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한편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신 화목 제물이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장으로 계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환상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 됐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살아계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완전한 지혜와 완전히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에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이 그의 눈으로부터 쫙 나가시는 그런 그림, 어떤 모형, 그런 모형이, 은유적인 표현들이, 묵시록적인 그런 표현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도리어 죄사함과 죄 씻음으로 인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죄를 범한 신자들이여 당장 그리스도께 나오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제 믿으면서 붙들면 되는 것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신년의 기쁨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반석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무한하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3절부터 6절은 이러한 참사랑이 보장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죄심을 받은 상태에서 하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죄사함과 죄심을 받은 상태에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평강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로써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즉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편 이 3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허다한 사람들은 쉽게 도덕적으로 다시 접근합니다. 다시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3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를 안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를 알아본 상태로서 이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즉 이미 과거에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소위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의도를 알려주는 표현법으로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주의 계명들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라는 말씀이. 다시 1절부터 보면 우리는 비록 죄인들이라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 참 신자들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범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온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이, 물론 완전히 모든 계명들을 항상 지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 그런 경우는 참 신자라도 칼빈이라도 그 누구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도. 그러나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께 나와 죄사함과 죄심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후 다시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나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씀이.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는 한 그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란 말씀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는 신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에 만일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선포합니다. 한편 4절과 5절에서는 거짓말하는 가짜 신자를 드러내고 진짜 신자를 구별해냅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노라 할 때 원어는 에그노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왔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란 뜻이. 이 NLT 성경은 완료형으로 된 아노라를 belong to라고 번역했어요. 즉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즉 나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는 뜻이.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계명을 오늘 어겼네, 난 가짜네, 이런 결론이 쉽게 나버리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접근이죠. 그러나 지금 일단 그 말 자체는 일단 하든 지금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참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돼 있어요. 즉 가짜 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짜 신자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인데 원어로 테레온이라고 하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계속 진행이. 즉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는 것.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지키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위선자로서 몰래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는 빛을 모르는 자들이. 즉 주의 계명들을 늘 지키지 않는 자란 뜻이고 주의 계명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며 주의 계명들을 진지하게 지킬 의도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명령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란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감사하지 않는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 및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바른 인식과 감사와 충성이 없는 자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가짜 신자예요. 하지만 참 신자들은 비록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은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가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더욱 의지할 필요를 느끼면서 더욱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상태에서 다시 주의 계명들을 리셋되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러한 자들은 주의 계명들을 하나씩 더 많이 더 오래 지켜나가는 성장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 이로써 우리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더욱 주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의도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 이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연합한 상태에서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성품에서 사랑이 계속 무르익으면서 사랑의 결실들을 맺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참신자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번역의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라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완성되다, 성취되다, 실행되다, 성공적으로 마치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도다, 완성되었도다라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며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깊이와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그러나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무한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의 이 글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성취되면서 사랑으로 오히려 열매를 맺는 것이. 죄의 열매는 끊어지면서, 죄의 열매는 수그러들면서, 죄의 열매는 점점 작아지면서 사랑의 열매는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때 열매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에 추수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라기보다 다만 분명하게 성장하며 변화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과 관련해서 자라나게 하는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붙드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진행이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 계속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삼을 받고 새 출발하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주와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스스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자라나는 거예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그래서 애 키우는 걸 보면서 애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제대로도 못 키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명 키우는 건데. 근데 하물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거 단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랬기도 하고 계속 주님께 수고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요.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더라고요. 한 5년 후에 보니까 자라나 있네.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전 지금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처음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인지. 근데 다 자라나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눈으로 확 보이게 되지 않아요. 교회 성장 무슨 탤런트 불러다가 쇼를 하면서 사람들 막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났다. No. 그 사람은 금방 또 구름처럼 다 물러갑니다. 어려움 생기면. 이번에 코로나 2년 기간으로 해서 어떤 큰 교단은 정확하게 보니까 한 55에서 60% 줄었더라고요. 2007년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진심적인 자라남.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라.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라나면서 보여주는 열매들이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에게서 자라는 열매에 의해 그가 주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라고 말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그 열매가 단회적인 탁 보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열매예요. 만일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10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더 악하여져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더 위선자가 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척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는데 고집스럽고 이상한 사람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냥 판단하기가 빠르고 이상한 것 가지고 따지고 시비 걸고 자라남이 없는 죽은 신자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엉성하고 투박한 성품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의 말씀의 복음을 들으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듯 하더니 점점 자라나더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분 너무 사람이 좋아. 근데 이것이 보이는 쪽만 말고 가정에서까지도 입증돼야 돼요. 가정.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볼 때는 잘 안 만나니까 가끔은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막 다들 속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위선자야. 가짜죠. 네, 정말 깨어있는 가족 안에서도 정말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알겠지만 아내는 같은 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덮어준다고 합시다. 근데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은 못 속입니다. 자녀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부모들 밑에서는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위선자들. 인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죄악과 관련하여 악화되면서 결국 쓴 열매를 맺는 신자라면,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롯 유다와 같은 처음부터 가짜 신자인 것이. 하지만 비록 처음에는 여러 죄악이 드러나며 엉성하고 투박한 성품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선한 열매가 자라나고 결국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은 참 신자인 것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 주의 종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쭉 자라나더니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 낫지 않아요? 성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충성하는 면이나. 여러분 중에 흉보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이 왜 도대체 주의 종의 길을 가? 나 반대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 6장 7절 9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를 흡수하는데? 비를 흡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가짜예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 같은 자들이 없는 것을 나는 아노라.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진행형이, 예수님도 진행형이셨어요. 그의 기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나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은 삶은 더욱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여 자라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주의 추수 때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의 풍성함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결정날 것입니다. 즉 내 안의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았는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빛된 소금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켰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결정날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짓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악의 분량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로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오직 복음의 역사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 일반적으로 주를 경외하게 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매를 얻어 맞은 다음에 진짜 매가 아프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살아계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고자 할 것이, 그래서 계속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서 새롭게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것이. 저도 고백하는데 제가 과거를 돌아봐서 저는 죄성이 너무 세도 너무 센데, 근데 제가 잘한 게 뭐냐면 끝까지 주님께 갔어요. 그냥 주님께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제가 대학교 때 그래서 엄마나 부모님들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일기를 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대학교 때 일기는 거의 자살할 사람의 일기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죄를 범하였도다. 오늘도 나는 당구장에 갔도다. 나는 아침에 가방을 이렇게 쓰고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중간에 삼촌을 빨아가고, 근데 갤러그란 게임이 있어서 갤러그를 하든지 장구를 치든지, 집에 돌아올 때 하루 종일 한 게 뭐냐면 갤러그 한 거고 당구 친 거밖에 없어요. 사막 고속버스 타고 와서 그렇게 먼 길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것만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날 일기 쓸 때 너는 죽을 마땅한 놈이다. 너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한 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또 쓰러졌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예수님 붙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1985년 이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 청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긍휼함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라. 그게 저의 답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사랑의 메시지. 그러나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신대. 오늘도 그럼 죄를 또 짓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엄청난 매를 때리실 거예요. 아프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 오늘도 이 귀한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더욱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참된 신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원칙을 알려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도 그때마다 오히려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 마침내 승리의 자리 항상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